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 변명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꺼려했던 저희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귀한 시간 되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열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에 앞에서 다루었던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용 가운데 거기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온다. 두 인물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과 또한 그 향유 부은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안타까워했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인물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룟 유다의 모습인가 아니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러나 이를 안타까워했던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못돼 먹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가룟 유다의 모습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극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것인데 이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유를 여인이 부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인본주의에 따르면
어느 누구든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 세상 방법, 세상 원리,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가지만 인본주의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본주의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기준, 세상 원리, 세상 방법,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신본주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의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길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뤄서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위의 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 육체의 소욕과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그 욕심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 것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신본주의에 속한 사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자니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니다. 너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은 아유 성령의 소욕인데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춥고 어설프고 한데 무슨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립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담대하게 짓밟아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승리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정말 잘한 일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님만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땅의 생각, 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 어느 것을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로마서 8장 5절에서 또 8절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 영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 사망이면 곧 지옥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 사탄의 종로로서 어떻습니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에 속하 있는 사람. 근데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주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끝까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에 서 있는 그런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이고 또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자인 것이죠. 그래서 굴복한 이 모습, 그러니까 굴복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폐잔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굴복한 자는 누구든지 믿음의 것들 승리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한결같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이 향유 부인 여인이 아닌,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한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 그 향유 부인 여인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쭉 예를 들었습니다. 세 곳을 이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 여기서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세상 중심주의, 육신의 중심,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땅의 것을 따른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도 이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또한 우리 것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더라도 끝까지 위의 것을 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육신의 생각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귀한 주제의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자기 변명을 위한 말. 자기 변명을 위한 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면 차일피일 핑계대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결같이 늘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 그 인원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오후 한결같이 다 모두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늘 고정 멤버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왜 이 예배를 빠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사람은 가타부타 이유가 있다 없다? 핑계댈 거리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아울러서 맹종해도 누가 뭐라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위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이코르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는 똑같은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싫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신앙이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닥쳐야 돼.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부닥쳤을 때, 나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 중심주의, 인본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 변명을 위한 이 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유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의 한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그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위한 것.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렇쿵저렇쿵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키웠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뜻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놈들이 어차피 내가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죽음에 이르를 때는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렇게 내가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로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우리가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는 참 아주 다혈질이야. 다른 제자들 하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닭 3번 울음이 그치자마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회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닭 구르는 소리를 내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는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다녀.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줬는지 몰라.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눈먼 봉사도 오고 그냥 어떻습니까? 이런 안전뱅이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눈먼 봉사가 그렇게 외칩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저지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데 이렇게 귀한 분에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냐 하면서 눈먼 봉사가 소리 지르면서 그냥 입을 막 틀어막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겠느냐 는 것이죠. 대단한 그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제 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방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도자로 서면 우리는 그 한자리에 할 것이다. 그런 대단한 자부심,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결국은 로마 병정에 잡혀가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는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제자들도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이에 타산을 따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 척 하면서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또한 아니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삶 속에서도 그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줄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들 나를 부인하고 오늘 밤에 떠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와 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 이 유다의 모습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나 베드로 또한 행동은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공거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베드로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그렇게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에는 사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배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신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믿었던 그 사람을 배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을 신자입니다. 배반할 배자에다가 믿을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정말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저 인간 대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지내봤기 때문에 알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벽을 쌓고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상 그러한 사람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마치 완벽한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은 그런 일이 절대로 배신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믿어봤지 같이 지내봤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너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한 본인이 정작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할지 모르지만 나도 역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배신하고 떠날 그런 사람이란 것.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신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처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제자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 제자들 바라보면 11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배신에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배교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자. 배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배교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대로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 보면 이것은 그 인생은 이제 막장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배교의 행위를 일삼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걸 가르쳐 놨더니 배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침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그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뭔가 모르게 참 아쉬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배신에는 사실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자들은 이해하면서도 이 다른 제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다는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치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제자들도 가룟 유다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만 그 배신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한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마치 가룟 유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죠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가룟 유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는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유다까지도 뭐라고 했느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누구라고요? 유다가 지가 예수님을 팔면서 나는 랍비여, 아니 랍비는 뭡니까? 선생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스승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랍비여 나는 아니죠 하면서 가룟 유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의 그 모습 속에 나는 합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내뱉는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야.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두고 싶은 것. 이것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인의 길에 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유, 저 사람도 어찌 저렇게 사는지 말이야. 죄인들을 바라보면 아유, 저 인간 어찌 저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데 우리 미니오스들 마치 나는 그런 모습은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의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나쁜 짓 하면 야, 저 사람 어찌 저렇게 파렴치하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양심에 뻥꾸가 났지. 양심이 얼굴에 철판 깔았지.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백발백중이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나는 악인이 아닌 의인인 척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에 속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척, 아주 선한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어떻습니까? 커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열에는 합류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쁜 쪽에는 나는 그런 곳에 속해 있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미니오스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위선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이러한 위선으로 인해서는 우리 믿는 것들 뭐냐? 시작.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외친과 함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에 발린 것처럼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요의 식구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그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한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속으로는 내면에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외침과 함께 아울러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핑계를 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면 반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옆에 사람이 너 그때 이런 짓 저렇게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얼굴 밝은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대들듯이 서로 막 잡아먹을 하면서 막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똑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다른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 그 말을 한 가룟 유다가 25절에서 뻔뻔스럽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 참 뻔스럽지 않습니까? 이 뻔스러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얼굴 철판 깐 사람, 양심에 뻥끈한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들, 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고 뒤로서는 어떻습니까? 다 뒷담화치고 하면서 남을 등쳐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건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판 사람에게 미칠 화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할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이 말씀에 많이 불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것이죠. 이게 힘들어요. 우리 믿음들.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니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노력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주여 바로 예수님을 팔 자가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때 가룟 유다가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믿음으로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저 나는 아니죠 하면 이 말에만 고착되어 있었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 다 그렇습니다. 상반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반대편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한 그 가룟 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돌아가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제자들의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왜 제자들이나 우리는 솔직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솔직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솔직하게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AB형은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얼굴이 드러나. 근데 A형, B형 욕하는 거 아닙니다. O형, 우리 교회 그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 A형, B형, O형은 안 그런 척 그런 그 모습 보니까 AB형은 참 솔직한 것 같아. 그냥 얼굴이 다 드러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AB형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미디어스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말 의도를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면 심한 손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솔직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 복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잘못된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닌 목적은 세상 어떠한 목적, 세상 어떠한 복을 바라보며 나와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성령의 소욕, 우리 믿음의 것들 육체의 소욕, 어느 누구든지 또한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네. 이게 뭔가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영의 생각, 답변이 다 나와 있어. 근데 한결같이 앞에서 외치는 설교자들이 세상 포커스의 말씀을 맞춰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고 있네. 이게 바로 거짓된 목자고 잘못된 거짓 선자의 모습이다. 한결같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만큼만은 아니 모든 교회 식구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자들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영의 생각 위의 것은 이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른 사람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매번 예배 시간 나오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내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아직도 내 세상과 뭔가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우리 믿음의 곳에서 목사님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도대체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녀들이 속을 썩기네. 사업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남편이 썩기고 아내도 속을 썩기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환경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이구 그러면 이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살아가란 말이냐.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청길용 목사가 부르짖는 거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 위의 것이 아니죠. 땅의 것이죠. 영의 생각, 땅의 것, 위의 것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인본주의, 신본주의 가름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위의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이거 구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종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그 종욕이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욕심은 잉태한 자 사망을 하고 라는 말씀 보이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려고 했는데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처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의 히스기야의 인물을 보자는 겁니다.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또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성문 안에 나가기도 전에 야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생명 연장 받았다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연장 받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땅에 있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15년 연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볼 때 땅에 있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 목사님 땅에 거 구하지 말고 위에 것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헷갈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죠. 우선적인 게 있고 차선적인 것이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위의 것을 구하는 것.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기도하는 것 보세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자체가 벌써 위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죠. 세상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위에서도 푼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매고 푸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그래서 매고 푸는 거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또 답이 안 주어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겼던 목사님이 진짜 왼수 덩어리야. 좋지 못한 소문 퍼뜨려서 노예 가서도 찬밥 신세였습니다. 제가. 근데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야. 바른 소리 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지 못했어. 그러다가 성령 말씀을 읽다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서졌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돼. 왼수야. 기도하고 나면 주여 왼수를 사랑했는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돼. 근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보다 보니까 거기서 깨져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왼수같이 보였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그 영혼의 불쌍히 보이던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다 돌아오게 돼요. 이걸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내 마음에는 진짜 왼수 같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인간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다.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섬겼던 목사님 피부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 하면서 저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니.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만남이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근데 만남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변명을 위해서 늘어놓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자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나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 하지만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 예배 들으러 나온 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 것 이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일단 예배 나왔다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우리 믿음을 위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짜 잘한 거야. 근데 나와서 우리 믿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뢰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파 죽겠어. 근데 나와서 앉아 있었더니 말씀 듣는 순간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다라니까요. 또 내가 말씀 듣는 순간 산더미 같은 그 모든 문제가 말씀 듣는 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듣는 그 순간에 풀어지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 지금 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 그런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은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는데 핍박 받으면서 몰래 그냥 와서 도망쳐서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예배 시간은 참 은혜스러운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집에 갔더니 뭡니까?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남편이 아주 순한 양처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은 그 모든 환경이 다 이미 말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할 때 배고픈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인간은 이러한 속성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지 않느냐 했더니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 왜 핑계를 대냐? 그 사내 자식이 그죠? 이럴 때 사내 자식이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했던 이 아담의 모습이 오늘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이 나는 아니지요 라면 이 제자들의 말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나아가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식구들 나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진짜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참 좋아. 왜냐하면 서로가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해서 내가 말했다고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말하면 똑같이 그러면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어온 것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만큼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말했다가 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친한 사람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그럼 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말하세요. 근데 책임은 누가? 그 사람이 듣고 상대편이 믿어지는 사람 내가 믿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말했는데 그 책임은 그 사람이 다른 데 옮긴 그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어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해 놓고 진짜 이루어질까 말까? 의심하면 아유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이루어져도 하나님 응답이고 못 이루어져도 하나님 응답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온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그겁니다. 믿어지면 맡기세요. 맡기고 저 사람 다른 데 가서 그건 지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이죠. 믿고 믿는 그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다 보면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서로가 믿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 믿어온 것이 나는 이 사람 믿는데 저 사람 못 믿어. 그런 모습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부서져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신뢰관계가 확실하게 인격적인 만남 속에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십자가가 바로 위에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십자가가 형성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겠죠. 그 십자가가 누가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영적 신랑, 영적 신부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아니죠. 자기 변명을 위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자. 아셨죠? 있는 그대로 누구 앞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세상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단은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한다. 이게 우선순위야. 아셨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야.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생겼으면 사람을 먼저 찾아. 이게 차선의 행위예요. 우선적인 모습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먼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의 것을 구해도 괜찮아요. 아셨습니까? 땅의 것 구하면은 우리 주님 보세요. 여기 주님 가시는 곳마다 다들 사람들이 육의 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 예수님을 찾았어. 예수님을 찾으니까 우선적인 행위야. 우선적인 믿음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 만났더니 문제 해결됐다. 못 해결받았다? 해결되었다. 우선적인 행위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찾아갔던 모든 병든 자들, 고통당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침받았죠. 우선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선적인 행위가 누구부터 찾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아픈 몸, 주님 아시죠? 주님 알아. 이미 어떤지 상태를 다 알고 있어. 다 고쳐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안전뱅이, 눈먼 봉사, 기머거리, 한것 귀신 들린 자 다 고쳤어. 12회를 알았던 그 여인들 다 고쳐주셨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답이야. 아셨죠? 자기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요? 변명 늘어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러면 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기 변명 늘어놓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서 그럴 때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것 너무나 쉽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몰랐는지 일단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고 해야 할 일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핑계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바른 신앙 저해야 하는 요소 잘못된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먼저 제일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